할렐루야. 야, 호미곶 등대교회도 아멘을 잘하시네. 저는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면은 제가 힘이 나가지고 설교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신데 목사님 훌륭하신 거는 저를 이렇게 오늘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훌륭하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찰에 교회들이 한 20개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 목회 은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찰에 여러 교회들 또 가까이 지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쉽게 안내해 주시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할 때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모양이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당회실에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목사님은 외부의 강사들을 많이 초청하시기도 하시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개 안 부르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부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볼 때 제가 속으로 호미곶 등대교회 이상옥 목사님 참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훌륭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아시면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박수 한번 더 하긴데요,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여러분 건축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빚은 없죠? 우리 수고하신 모든 장로님들 이하 모든 분들에게 박수.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째는 우리 훌륭하신 이 목사님, 여러분 가까이 계시면 잘 몰라요. 계실 때는 모르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은퇴하신 뒤에 그때 목사님이 참 훌륭하셨다, 우리 목사님 참 우리가 계실 동안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후회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에게 크게 박수, 크게 박수. 예, 제가 아는 장로님은 저기 강 장로님, 저 아주 설교 시작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강 장로님 와 그 뒤에 또 앉아 계시노. 제가 발산교회에 와서 매년 시무를 했는데 발산교회 왔더니 장로님들이 저 뒤에 앉아 계셔. 아니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아 계셔야지 해가지고 그때 장로님을 앞에 이리 앉도록 했는데, 대부 등대교회도 장로님들 점잖게 뒤에 계십니까 원래? 그런데 가가 예문이라고 뭐 이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줄로 제가 알아야 되고, 하기야 요새 뭐 장로님들이 꼭 앞자리에, 옛날에는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연세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앉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왜 제일 앞에 앉는 거 하니 우리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뒤에 성도들도 그것도 좀 배우라 하고, 절대로 졸면 안 되잖아. 장로님들이 졸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장로님들이고 여기 성도님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 졸지는 않으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요? 세 가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 예수님,
오늘 그게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부활 예수님께서 모인 곳에 오셨다 하는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는 평강이 있어라 하는 말씀, 세 번째는 뭘까요? 교묘한 말씀인데,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받으라. 교회 성령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성령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아멘. 내가 주보를 목사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주보를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 후원 및 구제, 국내 교회 여러 교회가 있고 국외 교회 선교지 여러 곳이 있는데, 저는 저 욕심이라면 등대 교회 정도가 되면 선교는 이보다 더 해야 되거든요. 더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작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로 오신 집사님이 최시영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희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삼부를 잘해야 된답니다. 몇 부요? 삼부를 잘해야 된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삼부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공부를 잘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도 공부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 공부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 두 번째는 그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두 번째는 무슨 부를 잘해야 되느냐면 아부를 잘해야 된답니다. 아부 여러분 별로 안 좋지요. 그래서 아부 이 손 비비는 거 이건 뭐 그걸 잘해야 되나 했는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목사님 그 아부라는 그 뜻이 나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윗사람을 존대해 드릴 줄 알고 윗사람 앞에 가서 순종할 줄, 고개 숙일 줄도 알고 순종할 줄도 알고 이런 건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잘못 알려져서 아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그렇게 넘어가고, 세 번째는 기부를 잘해야 된답니다. 교회가 기부하는 게 뭘까요?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선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호미곶 등대 교회는 부채가 없으니까 좀 기부를 많이 합시다. 아멘. 아이고 죄송해요 목사님.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모님 둘이요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멀지 않는 곳입니다. 사모님 둘이가 아주 친한 분인데, 사모님 우리 교회는요 빚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랬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교회는 교회를 번듯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만큼은 잘 짓진 못하고 이만큼의 절반은 지었어요. 그런데 빚을 많이 내서 지었더니 교인들은 몇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매달 들어가는 교회 부채의 이자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껄끄리 맨다는 말이 있잖아요.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빚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모님 한 분은 말씀하시기를, 사모님 우리는 빚이 좀 있더라도 사람 얼굴 구경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만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미곶 등대교회는 제가 빈말이 아니라 교회도 잘 지어놓고 또 교회 부채도 없고 또 성도들도 이만큼 알맞게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거 맞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왜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저기 강원도 묵호분입니다.
6.25 동란 때 피난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에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그런 장애인 대우도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먼 강원도 묵호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까지 걸어서 나오신 거예요. 그때 저희 형님 위로 형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형님이 그때 4살쯤 됐어요. 그 피난 보따리 이고 지고 그 쩔뚝거리는 그 발로 다리로 저희 형님이 걸어오다가 엎혀오다가 이렇게 해서 영해까지 왔는데, 제가 태어나서 자라보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여러분 아실란 거, 여러분 잘 모를 거라 무식해가지고 동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동사. 겨울에 얼어 죽는 동사 말고 동사. 예? 동네 회관. 맞아요. 이야, 여기도 아시네. 동사무소. 동사라 그래요, 동사. 저희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동사집에 사는 아이. 그래, 저희 아버지가 피난 나와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마을에 동사에 사는 거예요. 동네 일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아버지가 중학교를 안 보내주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어머니 여기 안 계시죠? 이런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안 되죠. 저희 형님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마을에 잘 사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물론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중학교를 안 보내줍니까? 교육열이 그만큼 없었던 거죠. 그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야, 목사가 되려 하면은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 국민학교를 졸업해서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그곳에 그때부터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출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야간 중학교가 있었어요. 현역 군인들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중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저도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야, 이사 잘 갔다. 거기 가서 예수 믿고, 거기 가서 중학교 과정 공부하고, 중학교 과정을 하는 둥 마는 둥 야간 고등학교, 야간 중학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야간 과정,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 경산에 가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메노나이트의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인도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가서 공부할 때 아버지가 뒤에서 학자금 내줄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뭐 하느냐 하면,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는 공부하고 나머지 공부를 마치면 가서 일하는 거예요. 배추 농사도 짓고 젖소도 먹이는, 젖소 치는 그 일에 가서 돕기도 하고, 그것을 근로장학생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제가 이제 목회 길로 갔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선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동네 석동교회는요, 제가 20년 지났는데 정말 선교를 많이 합니다. 정말 선교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적은 교회 좀, 여기는 뭐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많이 선교할 때는, 지금은 조금 코로나 이후에 주춤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저희 교회가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적은 교회인데, 그래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선교의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니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고도 석자인데 우리 교회는 사실 볼품 없거든요. 우리 교회도 형편은 없는데 무슨 남을 도와주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하고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빚진 것이고, 제가 미국의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대구에 와서 계명대학 세우고 동산병원 세우고 저희 이 메노나이트 중고등학교 세운 거 다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선교에 빚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정신 가지고 지금까지도 선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앞으로 이제 주의 종을 후임을 청빙할 건데요, 선교하는 목사인가? 또 한 가지는 죄송한데요, 조심스러운데, 방언을 하는 목사인가? 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잖아. 자, 이제 여기 성경 말씀 우리 좀 볼게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벌벌 떨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말보다는 저는 이 표현할 때 문을 잠가놓고 있어.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군병들이 와가지고 문을 발칵 열고 들어와서는 이들을 체포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저들이 문을 꼭 닫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은 판단하십시오만,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교회 문도 열리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도 열리기 바랍니다. 헌신의 문도 열리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 왜? 잡혀갈까봐. 잡혀가면 또 죽을까봐. 예수님,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 그들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병들이나 제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곳에 누가 오셨냐 하면, 자 보세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 한 곳에요? 모인 곳에,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오실까요? 모인 곳에 오시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한 곳에? 모인 곳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잘못된 문화 가운데 하나가요,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호미곶 등대교회도 그런 여파가 있었는지 몰라도 저희 교회도 몇 안 되는 성도인데 코로나 끝난 뒤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도 저희들은 예배를 계속 진행했는데 이 언론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코로나의 발생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맞습니까? 백화점은 문 열어놓고, 마트는 문 열어놓고,
아니 그건 또 그렇더라도 지하철을 타봤는데 코로나 때 지하철 타도 코 이거 재는 거 없어요. 열 재는 거 없어요. 마스크 심지어는 안 하고도 그거 타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요.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문재인이 저지하는 간첩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짓밟고 교회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교인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더니 코로나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시내에 그 신협의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코로나 때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드리지요. 첫날은 새벽기도 드리는데 일어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렸답니다. 힘들게 드렸답니다. 그 이튿날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예배 드렸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3일째는 아예 그것도 틀어놓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누워서 잤답니다. 이게 영상 예배로 드려가지고 이게 영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기에도 어쩌면은 집에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분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제냐? 모이기를 패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미곶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지요? 평강이 있어라.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제가 오늘 여기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 25분, 30분 가까이 걸렸는데 가서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을 얻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온 거예요. 목사님 당회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가 예수님 그걸 말씀했잖아.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 대보가 아니고 호미곶 등대교회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교회 평안이 없어. 그런데 우리 등대교회는 평안이 있는 것 같아. 왜 평안이 있는지 한번 그 증거를 말해 볼까요? 목사님이 소신껏 외부 강사 청할 때 목사님이 당회한 것 아니죠? 당회 안 하셨잖아. 목사님 소신대로 외부 강사 청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요, 최근에 한번 이야기해서 목사님, 저희 교회당 건축을 새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교회를 새로 짓는다 하면 제가 겁이 나요. 우리 교회도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의 교회인데 겁이 나는 것은 요새같이 어려운 때에 건축 헌금을 제대로 모아놨거나 아니면 헌금이 돼가지고 대출을 안 받으면 교회를 건축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건축하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물어서, 장로님 건축헌금 얼마 모아놨습니까? 이랬더니 4억, 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얼마 들여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15억 정도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10억은 그러면 은행 가서 빌려야 됩니까? 아직까지 헌금은, 건축 헌금, 작정 헌금은 안 했지만 헌금이 얼마나 할지 몰라도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비도 세고 허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장로님, 절대로 교회를 크게 지려 하지 마십시오. 크게 지려 하지 마십시오. 잘 지면 좋지요. 여기 우리 나가다가 여러분 석병교회도 교회당 건축하려고 지금 거기 설계도 조감도 이런 게 다 나왔거든요.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새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지을 때에 그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크게 어려움을 당한. 그런데 제가 묻기를, 장로님, 지금 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누어진 거 없죠?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없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거 하니, 목사님 지지파, 목사님 반대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대요. 그래,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오신 지 한 10년쯤 됐는데 10년 동안에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잘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참 애지중지 절약해가면서 어릿듯 조합해가면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새 목사들이 잘 안 그리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10년 됐다 그랬죠. 10년 동안에 생활비를 한 번도 인상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한 해 지나가면서 그것이 5%든 10%든 하다못해 3%든 인상돼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생활비를 1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냐 말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교회는 은혜롭지 못하다. 물론 목사님의 책임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지지파는 올려주자,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또 하나는요, 성도들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목사님 생활비 올려달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할 교회가 아니지. 강 장로님 맞습니까? 보러 그렇다. 우리 강 장로님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야, 그 다음엔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10년 동안 생활비 안 올려줬다고 목사님 사모님이 당에 와가지고 저 장로님들이 와서 왜 생활비 안 올려줍니까? 또 항의를 했다네.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의 종 목사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같이 굶으면 되는 거예요. 60여 세쯤 된다는 그 목사님인데 어찌 목사님, 사모님이, 장로님들이 와서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항의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시끄러운데,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무슨 교회 건축이냐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주축으로 해서 76명이 교회 폐쇄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76명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종교 문을 닫아야 된다. 그게 통과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다.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시키고, 정말 요새 이 나라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은퇴하니까, 은퇴한 뒤에는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나쁜 목사란 말이죠. 은퇴한 뒤에도 한국 교회는 잘 돼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더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할렐루야, 다 잘 돼야 되는 거란 말이요.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철이 좀 적게 들었을 때는, 그래 나는 몇 년만 있으면 은퇴할 것인데, 은퇴한 뒤에는 내가 그게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알 바가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잘 지어진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그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는 언어를 쓰지 말라고 저는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좋지 않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을 거의 나쁜 뜻은 아니지만은 이렇게만, 예, 더럽게 크게 졌네,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왜 더럽게 크게 졌냐 말이요. 야, 저 교회는 저렇게 크게 짓느라고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고 눈물 흘렸고 헌금했고 수고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멘.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에 서로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그런 교회 건축을 해도 그게 쉽지 않는 일인데, 성도들이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나는 저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건축을 하느냐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과 장로님, 당회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 지금 3분인데 한 분은 병원에 누워 계시고 오랫동안 누워 계시고, 은퇴 장로님은 은퇴하셨으니까 별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하는 것 지켜보고 계시고, 시무 장로님 한 분이 누워 계시니까 제가 원래 은퇴를 하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장로님 한 분을 더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 시간에 권사 3분 더 뽑고 장로님 한 분 더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저희 교회는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분을 권사님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또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우려 합니다. 어떻습니까? 해서 결정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앞에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목회를 이끌어갈 때 장로님은 아론과 훌처럼 받쳐드리면 되고, 그 당회를 중심으로 나갈 때 성도들이 그 뒤를 말없이 따라가면 그 교회는 은혜롭게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교회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보 험이고 등대교회 위에 주의 평안이 넘칠지어다.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3번째,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 7대 절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 어린 양 되셔서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성령 강림 오신 뒤에 2000년이 흘렀어요.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령 강림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 초기에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 성령에 대한 말씀은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떠날 날이 가깝단 말이에요. 이제 40일 후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급하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느냐? 왜 도망쳤느냐? 주님 꾸중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주님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떠나간 뒤에는 너희들이 성령 받고 내 일을 계속해야 되고 성령 받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했는데,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받고 그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호주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하셨고 대한민국에 온 이 복음이 오늘날 저 동남아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해야 되는 거요, 전도해야 되는 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시대라 그랬습니다. 성령 시대 다음에 오는 절기가 공중의 주 예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팔절이 오면 주님 공중 강림하시죠.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우리는 들려서 공중에 올라가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하나님 백성들은 무덤이 열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주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게 7년 혼인잔치고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10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있는데 5은 설기로 와서 기름을 따로 그릇에 준비하고 있고,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겨우 켜들고 깜빡깜빡하는 불을 켜들고 있다가 졸며 자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혀서 할렐루야 오시는 예수님 하고 맞으러 나가는데, 그게 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 기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성령 기름 준비하고 계신가요?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내 일을 하려면, 능력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땅끝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앞에 들림받고 그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 그릇에 기름 준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준비해 놔야 돼. 그래서 제가 마칠게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그렇게 이제 선출을 했으니까 다음 순서로는 이제 후임자를 청빙하는데, 후임자 청빙할 때 여러 가지 기준, 별 기준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다 목회한 건데, 그러면은 오시는 목사님이 선교는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받았는가, 방언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초청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홈이고 등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히 받고 오시는 나팔절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앞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지요?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타작마당, 속죄절, 알곡은 모아 장막절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절까지 우리 모두 잘 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